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며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대강절 기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를 광야에 버려두지 않으시며 언제나 인자와 긍휼의 마음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험난한 세상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의 능력으로 늘 강건하게 되어 모든 일에 분별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가고 마음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성령님 때문에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며 기쁨이 넘치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들의 생활의 습관이 되어 은혜의 선물을 받아 복음의 귀한 일꾼이 되고 훗날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숙한 자들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제작교회가 되게 하시며 더 많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성도들 되게 하며 우리들의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요란하게 울리는 괭가리가 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선택하신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봉사로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때론 힘이 들어 낙심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쁜 마음까지도 아시니 그들이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영을 부어주시옵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쳐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찌고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전하시는 목사님 외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입과 생각이 성령님께 이끌려 전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도 이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분 있고 입력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곳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부르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경험합니다. 지난주에는 연일 비가 내리고 안개가 짙게 끼는 그런 날씨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두울 때 운전하면 잘 안 보이기는 해요, 제가. 근데 원래 비와 안개가 더해지니까 더 이렇게 침침하더라고요. 근데 어두운 시간에 새벽 한 6시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짙은 새 옷을 입고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면은 안 보이거든요. 그러거나 아니면은 그 시간에 또 길에서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하겠다고. 그럼 정말 안 보입니다. 근데 갓길이 없으니까 차도로 내려와서 뛰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는 차선을 꽉 채우고 가는데 그 사람은 한 이 정도로 스치게 되면은 저도 섬찟합니다.
그 사람도 깜짝 놀라긴 하는데 서로 깜짝 놀라는데 제가 더 놀라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손에 긴장이 빡 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한번 그런 사람을 지나가고 나면은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러고서 지나가거든요. 근데 뭐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그 시간에 다니실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여기다 불을 하나 이렇게 매달고 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 반사 물질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뛰는 게 훨씬 더 눈에 잘 띕니다. 그 운동화나 뭐 장갑이나 모자나 옷에 그 반사띠 들어간 게 헤드라이트가 비춰서 훨씬 더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실 때 밤에 혹시 어디에 다니셔야 된다 그럴 때는 그런 걸 좀 유념하시는 게 훨씬 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그게 문제니까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좀 보여야 되는, 세상과는 좀 구별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세상과 묻혀있는 깜깜한 밤에 검은색 옷 입고 그냥 빛도 없는데 걸어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무언가 이렇게 좀 세상과는 구별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약간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뭐냐 하면은 교회는 그러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과는 확실하게 구별된 거룩함이 완성된 사람들의 공동체여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오해죠.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이 공동체가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뭐 저라고 완전하겠습니까? 뭐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미국에 있는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완전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정말 온전한가? 저분들의 성품과 삶과 모든 영적인 부분들이 다 온전하게 인테그레이트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근데 그거를 마치 오해해서 교회는 다 완전해야 되니까 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저래, 장로가 모자래, 목사가 모자래 이러면서 실망해서 교회에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모임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그 모든 과정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서 사람들을 이 공동체로 들어오게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조금은 세상과는 좀 다를 줄 알았던 교회가 왜 그래라고 하는 그런 비난은 그래도 우리에게 아직도 일말의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감사하고 더 우리가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복합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기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럽고 또 혼돈이 되고 무엇이 원칙인지 지켜지지 않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는 왜 계속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되나 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는 좀 제한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더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냉담한 그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절망이냐 또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갈망이냐고 하는 그런 갈림길 서게 됩니다. 상황에 굴복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혹은 주어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그런 상황으로 뛰어드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선택지인 것이죠.
대림절기 세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종말과 기다림, 광야와 회개를 주제로 한 성서일관을 읽고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 성서일과의 신약 독서인 야고보서의 본문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 거기에서는 참고 원망하지 말고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1절의 내용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또 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 들었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아주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선포를 듣고 나올 때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성령의 그 가르침을 전하고 그들이 정말 회개한 그 삶을 살아갈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자신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그에게 세례를 베풀기까지 하면서 그가 정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 것을 그는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그 나사렛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신지 자기가 기다려야 될 그분이신지 궁금해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질문하게 만듭니다. 제자들 예수께 보내서 한 그의 질문은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뒤따라가 있었죠. 자신의 믿음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대로 하면은 예수는 분명히 그 오실 그 분이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선포했던 그 모든 일들이 헛되는 것이 아니게 되려면은 바로 그 예수가 그분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그것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질문에는 그래서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제 삶 전체를 당신께 걸고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주님이 바로 그분이셔야 됩니다. 그는 그 질문을 품고 제자들을 예수께 보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들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예스, 노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언가 좀 모호한 그런 대답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나기 전부터 예언에 힘입어서 잉태가 되었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예언의 기대와 함께 자랐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깨닫고 있었고, 그러기에 그가 때가 찾아 광야로 나가서 낙타털로 되어 있는 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차고 그가 선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그는 그렇게 주의 길을 예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 복음을 선포하고 심지어 나사렛 예수에게 자신의 손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한 30살 정도 때 된 일이니까 그가 얼마나 큰 일들을 그의 생애에서 이루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사역의 정점에 있을 때 아마 그때쯤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정말 앞길이 유망한 그런 예언자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그에게 강력하게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가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이루어낼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라고 사람들은 그에게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 왕이 자신의 아내를 거부하고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비판하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헤롯 왕이 잘못했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예언자의 입장에서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미움을 사서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가게 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간증들을 듣다 보면은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온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전에는 이렇게 어둠에 살았는데 지금은 빛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기 전에는 제가 세상에서 막 살았는데 지금은 주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선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의 일반적인 그 순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이것이 지금 뒤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천사의 예언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도 그 뱃속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즐거이 뛰놀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어릴 때부터 그가 많은 기대 속에 자라났고, 그가 마침내 사람들 앞에 회개와 세례를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로 섰을 때, 예언자로 섰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많은 칭찬과 칭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는 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절망스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절망스러운 가운데 예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의 대답은 절망으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은 갈망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갈림길과 같은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채 그가 제자들을 통해서 듣기 원했던 것은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선생님, 나사렛 예수가 가보니까 진정한 메시아였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을까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로 세상에 오셔서 하늘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혹은 예수를 왕으로 모시던 어떤 정치적인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 예수가 정치적인 세력을 크게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믿고 따르면서 이제 세상이 뒤집힐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을까요? 하지만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내용을 기억하시지요. 가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그 내용은 정치적인 개혁이나 왕국의 실현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 그것이 지금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이고 살아낸 것이고, 그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권위 있는 대답으로 세례 요한에게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과 함께 계신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회복의 사건들을 이야기하셨을 뿐입니다. 그것도 아픈 사람을 치유해서 온전케 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 존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고, 눈멀고 귀먹은 사람들이 하늘 복음을 통해서 눈을 뜨고 복음을 듣게 되는 사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낮은 사람들과 천한 사람들과 하고 계신 그 사역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는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예수께 베풀 때 하늘에서 들린 소리를 그도 들었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 세례 요한에게 말할 필요도 아마 없으셨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세례 요한이 이미 자신이 누군지 알고 계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고 이해하기 어렵고 신비롭고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1세기에 살아갔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자기들의 보고 들은 것을 말로 전하기조차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소외된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진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볼 수 있었고 바로 그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보고 전하기를 예수께서는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의 나타나심, 세상에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아주 작게 들리기, 속삭이게 들리는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는 안개비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주님께 우리의 주의를 집중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에 모든 우리의 감각을 동원해서 주님께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이 힘든 세상에 주님께서 어떻게 오고 계신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각을 집중해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현실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복잡해서 마침내 우리의 삶으로 부수는 것으로 마무리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것 정도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일같이 우리에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공감 능력, 우리의 진정한 어떤 연민, 우리의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 이런 것들이 이 현실 속에서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생각보다 불편하고 힘들다고 우리가 화를 내거나 또는 도망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의 근거를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고 그것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도망치지도 말고 화를 내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두려움을 견딜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의심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둠 속에서 참을성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마 세례 요한도 그와 같은 질문들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가 지금 감옥 속에 갇혀서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그런 절망 속에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그 소식에 대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 그가 믿고 갈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 절망과 갈망 사이에 가는 길에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께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모든 사역을 주님의 앞서서 해냈습니다. 주님의 길을 닫고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예비했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구나 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예수께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세례 요한이 절망과 갈망 사이에서 예수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이 21세기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요,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 질문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결정한다. 나를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심판주로 받아들일 것인지, 그래서 갈망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아니시구나, 그분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면서 절망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마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주님께 대답한 그 대답을 들으셨을지 모릅니다. 예, 주님이 그분이시군요라고 하는 그 대답을.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대답을 듣기를 원하실 겁니다. 주님,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 우리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성경에서 읽지 않느냐라고 아마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것이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그렇군요 주님,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메시아시군요 라고 우리가 대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갈망으로 조용히 오시는, 낮은 곳으로 오시는,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선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대답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세상의 메시아, 세상의 구주이시고 나의 구주이신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이루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오시는 주님, 세상은 어둡고 혼돈 속에 있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절망과 갈망을 선택해야 할 때, 오실 주님이 그분이십니까?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주님께 올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삶의 구원자, 내 삶의 구주, 내 삶의 메시아로 오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실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심판자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고 말씀 속에서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찾으며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주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오실 것이고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오실 분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 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바라며 참고 견디는 삶 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오실 주님을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하는 일과 학업과 가정과 모든 관계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